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지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출석 빠지면 안 돼요. 출석 열심히 해야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열심히 해야죠. 자, 오늘 48페이지 5번째 저항관리. 변화를 시킨다든지 전환을 시킨다고 할 때에 교회들마다 거기 밑에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혁신이 진행되는 동안 리더는 이 early 어답터, 초기 수용자, 이런 초기 수용자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가 뭘 하든지 그 리더십을 수용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early 어답터가 있는 반면에 또 후발주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해하고 동의가 되고 이해한 후에 따라오는 자, 그게 후발주자고, 또 심지어는 그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갈 때, 전환을 이끌어갈 때 낙후하는 낙후자, 다시 말하면 그 변화에 같이 수긍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부정적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초기 수용자, 그 다음에 후발주자, 그 다음에 낙후자, 이게 있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뜻이죠. 저항이 있다. 뭘 하든지 다 저항이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저항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49페이지 맨 위에도 있지만 그들의 저항은 그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리더는 이에 대비해야 된다. 세대 간의 갈등, 의견 불일치, 다양한 신앙 배경, 캐릭터 등,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그 변화에 대한 반응자들, 여러 종류의 반응자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올드 처치와 뉴 처치의 그 교회 토양에 대한 거죠. 올드 처치와 뉴 처치.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저항 세력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는 저항 세력이 전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기존 교회나 오래된 교회, 기성교회, 또 전통적 교회, 이런 교회들은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게 어떤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상관이 없이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다 저항이 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고령화가 되면,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 변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 자체도 강력한 내부 제도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미 그 교회 내부에 제도적으로 이미 압력으로 인해서 그 대부분의 자원과 에너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인들과
이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거기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사, 이 관심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간다, 아니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간다, 아니면 처치 플랜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교회 밖으로 향하는 거라고. 교회 안에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이 올드 처치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거고, 모든 게 자신들을 위한 거죠. 근데 뉴 처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뉴 처치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이미 모든 게 가치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회중들은 보통 교회 성장학에서 말할 때는 한 교회가 세워져서 20년에서 30년 정도 가면 이때부터 이제 이 20년에서 30년 된 교회를 기성교회, 기존 교회, 오래된 교회, 그 다음에 전통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30년이 되면 이 관심사가 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오래될수록 이거는 교회 내부 구성원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그러니까 20, 30년이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성장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태어난 지 2, 3년 된 교회는 관심사가 이건 언제나 새로운 사람으로 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줘도 거기에는 다 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설교를 바꿔도 저항이 따르고, 조그만 언어가 달라도 저항이 따르고, 예배 시간이 바뀌어도, 왜? 늘 전통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 자체는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싸우냐면 예배 시간 가지고 싸우고, 또 설교 주제 가지고 싸우고, 또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 가지고 싸우고, 또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20, 30년이 지나면 수천 가지 작은 습관과 관습이 그 교회를 억누르고 있어요. 수천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년, 30년이 지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습관과 관습이 그 교회를 압력으로, 제도적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젊은 세대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교회는 올드 피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끼리만 서로 관계를 맺고 관심사가 같은 거지, 젊은 사람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그 특별한 방법, 다시 말하면 그대로 교회 사고방법, 유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사람이 하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오랜 전통의 유대인들을 이 주이시를 변화시킨다, 주이시를 바꾼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전성, 뭐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 안전성과 그냥 지금 하던 거를 그냥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설교도 새로운 설교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리더십도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도 바꾸지 말고 지금 해왔던 거 그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반응 수준이 이건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될수록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관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교회를 바꾼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바뀌어지냐? 절대 바뀌어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이 유대인을 바꾸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수혈이 없이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리더십,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그 경영 비법, 비밀,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예언된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고 남녀 종들이 다 그렇게 되는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20-30년이 넘은 교회들은 가장 먼저 늘 앞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안 앞세우면 목사나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장로나 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는 교회를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을 앞세우고 장로도 성령을 앞세우고 권사도 성령을 앞세우고 집사도 성령을 앞세우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을 앞세울 때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더십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저항하는 이 저항이 온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저항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따 좀 말하겠지만은 궁극적 목적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상대로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구상된 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구상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장로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올드처치로 가면은 이 올드처치는 계속해서 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습관과 이런 관습에 물들어 있던 것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 생활에 오래된 교회 목사나 오래된 교회 장로는 교회를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부리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갖는 게 그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의 지도자들의 감성 자체가 굳어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번창하고 증식하고 번식하고 확장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에게 목회할 때 가장 불행한 일, 가장 안타까운 일은 비전이 축소되는 거라고. 비전이 작아지는 거예요. 비전이 작아지는 거. 제일 불행한 게 비전 축소가, 비전이 축소되면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사람 훈련시키는 거, 뭐 영향력, 모든 게 축소되는 거예요. 모든 게 축소가 돼요. 근데 비전이 확장이 되면, 비전이 큰 비전이 그려지면은, 하나님의 비전, 명시된 하나님의 비전이 만들어지면은 기도도 커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커져요. 그리고 목회 자체가 커져. 교회는 작은데 목사님이 부르짖는 그 메시지 자체가 워낙 증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 말씀이 아주 속도가 있고, 그런데 비전이 축소되면 말씀도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아지고 힘도 작아지고 모든 게 작아져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돈이 없고 건강이 좀 약하고 상관없어요. 비전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이런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기성세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제가 그 전도할 때, 어제도 뭐 교회들마다 두배 부흥 새생명 축제들 다 하고 추수감사를 진행했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이나 두배부흥 전도 축제에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왜 1년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 이 결실이란 총체적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든 영혼의 소산이든 하나님 나라의 소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 땅은 땅의 열매를 맺어.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열매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교회의 결실이란 매년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년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그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원이 무너지냐면, 포도원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결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열매 없는 한국교회를 지켜줄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금요일날 그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해놓고